오늘 2019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온 세대 우리 통합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넘치는 감사 또 나누는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축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고백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만나면 서로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도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해요. 저의 자그마한 소원은 저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덕분이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요. 오늘 이 시간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축복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거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걸 크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백만 드려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주일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사를 드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여러분 우리 처음 이 추수감사 주일을 시작했던 이 청교도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땡스기빙 데이라고 불러요.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을 땡스기빙 선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땡스기빙이 뭡니까? 그게 추수감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땡스,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빙,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이 뭔가 조그만 선물을 주고 여러분이 조그만 것을 줬을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줬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땡큐 혹은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저도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가서 내가 인사하고 안아주고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제가 주머니에다가 뭐라도 들고 이렇게 아이들 주려고 그래요. 왜? 애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주면 애들이 인사를 안 해도 예뻐요. 근데요,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제가 왼쪽에 있는 이 돈도 막 주고 싶어. 한번 오늘 해보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우리들은 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를 드리는 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고 감사가 이렇게 축복된 것을 아는데도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감사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감사가 중요한지를 알고 감사하면 복을 받는 걸 알고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는데도 우리가 아는데 못하고 아는데 안 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가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지 몰라요. 1860년 9월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아주 큰 호수인 미시간 호수에 갑자기 어두컴컴한 새벽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이제 그만 육지에 채 닿기도 전에 그만 그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그만 400명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이제 막 침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몰되는 배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칩니다. 인근에 마침 대학이 있었는데 시카고 게렛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있었던 학생 중에 스펜서라고 하는 이 청년 하나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그만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을 깨어 밖을 보니까 그만 사람들이 그 여객선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비명소리를 들어요. 스펜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그냥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호수에 뛰어들어서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조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17명을 구원하고 그만 그가 힘이 빠져 그만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은 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만 그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만 그가 이제 몸이 망가진 채 며칠이 지나 의식을 깨웠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7년이라는 세월을 그 병상에서 보내다가 32살의 나이에 그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스펜서,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펜서는 나로 인하여 17명의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당신을 찾아오며 당신을 만나고 있지요. 그러자 스펜서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가 말을 합니다. 고개를 지으며 그가 했던 말은 제가 17명의 사람을 구원해 줬지만 7년 동안 오직 저에게 찾아와 저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의 가장 어린 소녀 한 명뿐입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도 안 하고 그들이 나를 찾아와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지만 제 마음은 솔직히 슬픕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17명의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하여 소리는 치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살려줘 17명의 죽어가는 목숨이 살아났는데, 목숨이 살고서는 정작 자기를 살려준 그 사람에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인사한 사람은 17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실화이고 이것은 옛날의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지나고 보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고 살지 못했던, 아니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지. 오늘 이 스펜서의 이야기가 몇 년 전 그 미국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7장의 그 옛날 예수님 시대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 마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백 명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은 딱 10명밖에 없었어요. 그 10명의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 속에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10명의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니 예수님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기 위해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고쳐주셨다.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지금 그들은 낫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던 길에, 성경은 제사장으로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에 그들이 모든 나병이 깨끗함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깨끗해집니다. 죽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절망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수백 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예수를 찾았고 그 10명만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고 그 10명의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했던 사람은 단 몇 명? 단 몇 명?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명이 다 나를 통해 깨끗해지지 않았니? 10명이 다 나를 통해 치유받고 10명이 나를 통해 기적을 얻었고 10명이 나를 통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오직 너 한 사람만 내게 와서 감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그 나머지 9명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해요.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를 통해 더 큰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의 감사는 우선적인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문둥병, 나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 일도 많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의 고침을 받았으니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그들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들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그들은 바로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신 바로 그 주님 앞에 나가 감사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감사는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서 감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쳤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다친 중에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는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감사가 그 어떤 것에 뒤로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감사만이 최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우선적으로 나와 감사하면서 그 사람은 큰 소리로 감사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감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큰 소리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구원을 얻고자 멀리 서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 미시간호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은 지금 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예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여러분,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더니 정작 살려놨더니 어느 누구도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019년 추수감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정말 큰 소리의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감사했고 큰 소리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거 나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받았습니다. 나 진작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죄도 많이 짓고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신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우리들이 누리고 내가 받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사는 것, 내가 지금도 이 일하는 것, 내가 지금도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 내가 지금도 이 영광교회 목사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9사람이십니까? 오늘 9사람이 아닌 그 한 사람이 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